우리는 지난 전번에 14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필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원에는 세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있다라고 할 때는, 얻었다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는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완성이 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시키는데 뭐가 필요했냐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 완료 시제예요. 끝난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그 순간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또 우리는 이 믿음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칭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없애는 작업을 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작업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성화다 그러는 거예요. 성화. 이 성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럼 이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완성이 돼요.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고 영원히 우리의 영혼과 부활이 부활체가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주님의 재림 때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됐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는 죽는 순간 어디로 가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영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구원의 온전한 완성은 아니지만 완성을 맛보며 살 거예요, 거기서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재림에서 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극치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는 미래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에 이 세 시제를 동시에 품고 있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서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몽땅 다를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회개가 없이도 구원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는, 왜냐면 완전히 다른 의미니까 우리가 살펴는 보지만 믿음과 회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다, 회개가 먼저다, 우리는 논할 수가 없어요. 어느 걸 논할 수는 없이 단단하게 붙어는 있는데 구분은 되지만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어떨까요? 회개도 똑같습니다. 회개도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회개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가 끊어졌다? 믿음이 끊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끝나고 죽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건 뭐가 되냐면 거짓된 믿음을 고백했고 거짓된 회개를 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 믿음과 회개는 죽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살펴봤죠.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회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회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어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의 생명체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아담의 집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의 라스트 네임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집안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건 영적인 거고요.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예요, 그죠? 이 몸은 아직까지 새로운 집안으로 뭐라 그럴까, 양자나 양녀로 새로운 집안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호적이 옮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죄를 짓는다라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내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가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거예요. 지금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짓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냥 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회개는 반드시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입으로만 나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면 거짓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회개 1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은혜의 결과이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하게 만든다, 못하게 만든다. 율법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은혜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반드시 설교에서 매번 가르쳐져야 하는 주제다라고 1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참된 회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뚜렷이 보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성도라 그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라고 1항과 2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항, 4항, 5항, 6항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44페이지입니다. 3항입니다.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량이 되거나 죄의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사망을 우리는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량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거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근거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회개는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필요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내가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나 근거는 뭐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1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그러니까 이 회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인가? 라고 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이해가 되어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뭐라고요? 회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나 조건이 되진 않지만 원인이 되진 않지만 회개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그러면 우리를 하여금 믿음과 회개를 고백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결과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반드시 회개하게 한다. 그러면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설교에서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은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믿음과 회개를 고백하게끔 설교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항에서 345페이지 사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란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대개 보면 이게 캐톨릭이 대죄 소죄를 나눠서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기에도 좀 더 심각한 죄가 있고 덜 심각한 죄는 있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게 밖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죄가 아니죠. 근데 내가 배가 고파서 너무 배가 고파. 3일 굶었더니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3일 굶었더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도 어떤 가게 앞으로 지나갔더니 거기에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집어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분명히 도둑질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3일을 굶었으니 오죽했겠냐라고 정상 참작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 죄라고요.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될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정상 참작을 해주실 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어차피 같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니까 서로 봐줄 수 있단 말이에요. 죄인끼리는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성상 안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하나님은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적은 죄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한 벌을 내리셔야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성품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시무시한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범한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무한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세상에서 정말 잔인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어린아이를 납치해다가 강간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치요. 그럼 우리는 정말 그건 죽일 놈이죠. 그러나 그 죄도 하나님께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적은 죄도 죄값을 치르지 않을 죄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죽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악랄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커버해 주고도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한 존재인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거예요. 항상.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외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삶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워서 죄를 지어서 거기에 벌 받을까 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장엄하심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이에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광대하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떠한 분이신가를 올바로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죄를 짓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도 없고 아무리 적은 죄라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올바로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잖아. 이까짓 거야 뭐. 하나님이 이 정도는 뭐 죄라고 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죄, 생각까지도 하나님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 5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나가는 이유,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나가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다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항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써 회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이 기억나는 것은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죄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까지라도 기억나는 대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짓는 죄까지 다 합치면 정말 1000만 개를 생각하면 몇 가지나 생각이 날까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가 모르고 짓는 죄, 기억나지 않는 죄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세세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50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 처음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건. 그렇게 간구할 때 여기서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죄들을 버린다고요. 계속해서 나는 잘못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도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버려야만 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입게 된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키지 않으면요. 돌이키지 않으면 말뿐인 거잖아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들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으면요. 마음으로부터.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짓된 고백에 불과한 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회개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가서 사는 삶은 똑같은 삶이에요. 술집 다니는 사람들 여전히 술집 다니고. 저는 제가 사업을 했었으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여전히 탈세하고요. 네. 탈세는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그런 짓들을 여전히 아무런 가책도 받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한다? 성도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요. 안 된다. 그러면 아니 그거 세금 보고 다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합니까? 된다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탈세를 합니까? 예, 더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먹고 살자고만 하면 그까짓 거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근데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걸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돈을 우상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죄를 지으면서 나는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다. 성경은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는 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정말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또 죄를 지을 때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죄의 반복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이 진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잡혀가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냐면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리더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진짜 부인을 했잖아요. 3번씩이나. 근데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참 우리 주님도 짓궂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여쭤봅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도 아니고요. 딱 3번 물어봐요.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생겨서 그러신가? 딱 3번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사도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졌어요. 근데 돌아와서 주님이 여쭤볼 때 또 뭐라 그래요? 예,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연약함 때문에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물어보면 우리 분명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어떻다고요? 참된 성도는 마음만은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은 믿음이 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때문에 실수할 때 있다니까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참된 회개라고요.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겠어요? 아니죠. 고의적으로 짓지 않아요.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육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죄가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 사로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죄를 봤을 때 어떡할까요? 진심으로 회개하겠죠. 참된. 이것을 지금 참된 회개라 그런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축출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참된 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표징은 뭐냐 그러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과 동시에 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성찬이 시행되는 교회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하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흔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만 한,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징계를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이 교회 다니다가 싫으면 저쪽 교회 가면 되지. 그래요? 이건 불가능입니다.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쉽게 한다니까요.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뭐 가짜 교회는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뭐 제가 알 바 아니지만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참된 교회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는 교회여야 한다면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누가 세우는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너무 우습게 알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휘저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고 가정하는 거예요.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 회개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을 실족하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반드시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를 올바르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진실되게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거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된다? 예, 반드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인 인간이 들어와서 서로 어울려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 예, 죄악된,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는 해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그 사도행전 4장까지 막 복음이 전파돼요.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 5장에서 삽비라와 아나니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너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눠 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가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공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병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도 있다라는 걸 말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병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병이라는 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죠? 그럼 죄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축출돼야죠.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낫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들을 다 팔았어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부부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연보로 교회에다 내고 일부는 그래 우리 생활비로 쓰자. 그리고 이제 꼽쳐 놓은 거예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거를 낼 때, 그 돈을 낼 때, 내가 집을 암만이에 팔았는데, 내가 생활비로, 그러니까 1,000불에 팔았는데, 300불은 내가 생활비로 쓰려고 놔두고 700불을 냅니다. 그랬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700불을 내면서 마치 몽땅 다 지금 이 700불이 내가 집을 판 전 재산인 것처럼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집을 1,000불에 팔아서 700불 내면 잘한 거죠. 그게 죽일 일이냐고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죽었어요. 왜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가르쳐야 되거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 형성됐잖아요. 새로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교회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거룩해져야 되는 곳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범벅이로 죽인 거예요. 범벅이로.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반드시 그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만 전파된다고 해서 이게 바른 교회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거짓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거짓된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구원을 얻는데 필요하다 아니하다?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 믿음과 회개는 무엇의 결과다? 예, 복음의 결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결과로 믿음과 회개가 우리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해 준다? 너는 의로운 자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에게 참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성화를 그 다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 저희가 공부할 때가 할게 성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믿음과 회개를 고백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음번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회개가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하며 또한 그 믿음과 회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일매일 맛보며 즐기며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회개가 저희들 삶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